아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모이는 숫자를 기준으로 대형교회 혹은 중형교회 혹은 개척교회, 삼각교회로 구분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네, 하늘사랑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아주 크고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이면 좋은 교회일까요? 유명 연예인도 출석하고 정치인들도 출석하고 돈 많은 부자들도 출석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는 미자립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미자립교회보다는 자립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크고 작은 사이즈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자립교회보다 자립교회가 더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정리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아픈 자녀이든 건강한 자녀이든 모든 자녀는 다 부모에게 있어서 귀한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자립교회든 자립교회든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아니면 대형교회든 할 것 없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디도서의 본문은 당시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구금 상태로 지나다 풀려난 다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그는 이방인인 헬라인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까지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는 꿈에도 소원이었던 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마을에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근거하여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유대계 그레데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그레데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레데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 지역 특성상 사람들이 다 거칠었다고 합니다. 거칠었고 그들은 능숙한 뱃사람들이 많았고 교활한 상인, 무자비한 해적이라고 외부에 소문이 자자한 그런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디도서 1장 12절의 표현대로도 보면은 이렇게 디도서 1장 12절은 표현합니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인데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레데 지역에서 사도들의 제대로 된 가르침도 없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는 곧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레데 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레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도를 홀로 그 외딴 섬에 남겨둔 채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나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마게도냐에서 AD 62년경에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두고 온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그 거칠은 사람들 한복판에서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소문난 그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가며 사역을 해야 할지 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디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에서 간략한 인사말을 남긴 다음 곧바로 5절에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곳에서 디도와 함께 방문했을 때 했던 그 일을 디도로 하여금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디도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부족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레데 각성에서 교회별로 장로들을 세우라고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레데 섬의 상황 역시 모든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과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디도에게 맡겨진 첫 번째 과업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맞서야 했던 거짓 교사들은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10절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자들이 더러운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들을 할례파 사람들이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할례파 이 거짓주의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할례파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1장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할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교리 이단이라면 그 당시 할례파는 행위 이단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엄히 질책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행위 이단 자들에 대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엄히 꾸짖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이들은 가짜였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은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이용한 사기꾼들 가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허무는 적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레데 교회 할례파와 같은 행위 이단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밖에서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가장 해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상황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말과 행위로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이외에 그 무엇도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담대히 진리를 쫓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도에게 주어진 과업은 그레데 섬의 각 교회별로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을 디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디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선출하고 세울 것인지, 어떤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야 할지를 디도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리니.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는 교회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양무리의 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직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성도들은 집사님들과 모본이 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을 보며
본이 된 삶을 함께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된 교회, 세우신 직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는 진리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는 진리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움직임으로 진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가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로 계속 이곳에서 견고하게 진리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리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5월 셋째 주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던 연평안 찬양 사역자의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나의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충성하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는 그런 하늘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